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6절에서 20절 울타리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저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막의 가장 마지막 부분, 성막의 뜰을 구분 짓는 울타리를 세우고 또 성막의 문을 만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림 잠깐 먼저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그림, 이게 성막입니다. 여기 전체를 성막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이 덮개를 씌운 부분은 저기가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 앞에 이 동그랗게 작은 게 하나 있는데 물두멍이라 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네모난 것은 번제단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에서 이제 잡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저 마당 같은 곳이 성막의 뜰이고, 이제 사방으로 담처럼 세워져 있는 하얀색 저 울타리가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동쪽에 울타리 중에 약간 여러 색상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성막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성막이라 표현하시고, 성막은 저렇게 울타리로 양옆에는 기둥이 20개씩, 한번 세보셔도 맞을 겁니다. 20개씩. 그리고 앞뒤에는 기둥이 10개씩을 세워서 흰 세마포천으로 울타리를 둘렀고, 앞에 기둥 4개만 아름다운 휘장으로 문을 만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울타리를 기둥을 세워 하얀 세마포로 감싸게 하셨고, 이 성막을 만든 후에는 밖에서 볼 때 그 안이 보이지 않고 하얀 울타리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세우라 하신 뜻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게 하신 것은 첫째는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뜰에 울타리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역 또 세상,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막 안은 하나님의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구분하지 않고 울타리가 없다면 이 거룩한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밖이 보임으로 인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방해를 받고, 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거룩한 곳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자격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 이유는, 이 구별하여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실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을 통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게 구별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은 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은 것들이 많고, 세상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는 제일 먼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뭐겠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 시간, 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서 자기의 직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지켜갈 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면, 성막이 훼손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통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 찬양, 예배, 직분과 사명, 이것들을 우리가 훼손하여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워야 다른 것들도 잘 세워짐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곳에 진을 치고 성막 주변으로 12개의 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겁니다. 먼저 성막을 세우고 먼저 성막을 거두어 출발하고 성막을 먼저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고 성전을 버렸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모든 것도 무너지게 되었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죽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것들은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믿고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을 많이 세우다가 시간 날 때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구별하여 세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울타리를 세우라 하신 것은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울타리가 아까 봤지만 울타리를, 기둥들을 연결한 게 뭡니까? 콘크리트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하얀색 세마포 천입니다. 이런 천으로 기둥들을 싸서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이 울타리가
강하겠습니까? 견고하겠습니까? 뾰족한 걸로 찔러서 그으면 찢어질 것이고, 사람이 힘으로 밀면 그게 뜯어져서 열릴 것이고, 이 세마포천으로 만든 울타리는 물리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약한 벽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백성 중에 누가 그 세마포를 찢어서 다른 곳으로 성막에 들어가면 발을 대는 즉시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곳은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울타리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돈이나 물질, 명예나 권세, 돕는 사람, 세상 권력, 무기,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가 겉으로 볼 때에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울타리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우리 그림 본 대로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은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본인이 잡습니다.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 가죽을 쭉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살과 뼈를 발라 각을 뜨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서 깨끗하게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이나 먹을 양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새 마음들이 많이 약해졌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마음들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힘들거나 희생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교회 일을 안 합니다.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정성을 희생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 생활만 하려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지 않은 채 쉽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잘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 모두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적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 심는다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심으면 주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심었을지라도 기쁨으로 많은 단을 거두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울타리 안은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 자체가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우리가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려고 힘써야 되고 다른 모임이 없어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교회를 부지런히 찾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로 지키고 세워가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또 몸은 세상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없나? 교회가 괜찮은가? 내가 가서 도와줄 일이 없나? 항상 교회를 향해 마음을 두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적인 성소,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 내적으로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육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영으로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살 때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는 항상 몸은 이 세상에 살아도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영적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꾸로 살고 있죠. 몸은 주일날 예배 나왔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습니다. 돈, 직장, 사람,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지금 그곳에 가 있고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영의 세계 울타리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여 밖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여행을 가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서 20절에는 문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문은 18절에 휘장문으로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둥 4개의 그 간격을 이 문으로 만들어 들어가게 했고, 이 울타리나 문 모든 기둥의 재료들이 놋과 은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막의 뜰 문은 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문이 하나라는 겁니다.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이 성막의 전체적인 성막의 문은 이곳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이 문을 동쪽으로 냈는데, 그러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성막에 들어가려면 삥 둘러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은 하나이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하나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거라 해서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요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신앙 행위,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가 아주 강성해졌을 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에 태우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며 웃었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를 기독교인들과 함께 풀어놓고 이 맹수들이 기독교인들을 뜯어먹는, 산채로 뜯어먹는 것을 좋아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였지만 믿음을 썼고 오직 예수님만 찾으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렸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저들이 믿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AD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통해
이 세상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되어 많은 성도들이 편하고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안해지고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황제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밑에 신하들이 믿지 않지만 다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아부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교회들을 많은 재정들을 투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도 돈으로 주고 삽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면죄부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그걸 돈으로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나는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돈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도 부모님들이 이 카톨릭에서 그걸 말합니다. 연옥에 가 있다.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고 우리 살아있는 자녀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 연옥에서 대기하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십자가도 십자가 끝에 여러 모양들이 달린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십자가다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성인의 위치에 놓고 이 사람들을 섬기면 구원받는다 하고 들어가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빠지고 사람의 것들이 가득 찬 교회들이 되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가르치는 데가 있고 신령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접속한다, 무슨 무당도 아닌데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뿐이지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전할 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생명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감을 오늘 우리 믿고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문은 아름답고 쉬운 문입니다. 이 문이 앞에 10개의 기둥 중에 4개 기둥을 휘장으로 청색, 홍색, 성색 또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커튼처럼 만들어서 거기를 쭉 위에를 달아 내리는 겁니다.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아름답고 예쁜데 크고 넓고 문턱이 없고 잠겨있지 않고 닫혀있지 않는 문입니다. 가려져는 있지만 언제든지 사람이
그냥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아주 크고 아름답고 쉽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잠겨 있지 않고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고 언제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제약이 많죠. 이 세상은 제약이 아주 많아서 돈에 따라, 명예에 따라, 신분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가는 곳이 있고 차별 대우를 받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지 않나요? 진짜 아닙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를 좋아하시거나 많이 가진 자를 좋아하시거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하시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이란 문은 그렇게 어렵거나 잠겨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죠. 내가 믿음을 떠나 살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저는 성막 뜰보다 지성소보다 저는 이 바깥 세상이 좋아요 하고서 내가 안 들어가고 내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그 길이 어렵거나 막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은 항상 열려있고 크고 넓은 문으로 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이란 문 안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 울타리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